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신 분들도 있고 또 화분을 이렇게 많이 두고 꽃이나 난 이런 것들 또 다육이 이런 거 키워보신 분들 있죠. 그런 거 키워보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안 키워보신 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물만 막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게을러야지 잘 커요. 부지런해가지고 물 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물만 주면 잘 되느냐?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일조량도 맞춰줘야 됩니다. 커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요. 뭐 어떤 식물은요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또 물수건으로 이렇게 내 몸 씻기도 버거운데 식물도 막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닦아줘야 되고 이게 크면은 또 더 힘들어요. 비 오면 밖에 내놔야 되고 데려놔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동물이나 식물 키우는 것보다 힘듭니까? 쉽습니까? 제일 어려워요.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은 애 하나 낳고 난 다음에 좀 키우다 보면 신방 가서 저는 이제 축복의 말로 목사의 본을 따라 여러 명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전부 손사래를 쳐요. 지금 한 명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보통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2명, 3명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명 낳은 부모는요 훌륭한 부모입니다. 3명 낳은 부모는요 나라에서 상 줘야 됩니다. 4명 낳은 부모는요 위인전에 이름을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250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애를 낳잖아요. 2500년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0명이에요. 0명.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아이 적게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60년, 70년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6남매, 7남매, 10남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으면 애들이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애를 낳을 수가 있냐. 뭐 이런 반응이에요. 불과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 2, 300년 뒤에 저희처럼 애 넷 낳은 집은 위인전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애 4명을 낳은 집이 있더라.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성도로 키우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성도로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으로 어느 정도 크는데 이게 정말로 훌륭한 성도로 자라려면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다독여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명의 훌륭한 성도로 키우는 거. 이런 일을 보통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양육을 해보시면서 후원자 역할도 해보시고 잠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이면 두드려 패서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성도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요, 성령이 하시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로마서를 보고 지금 이제 15장까지 왔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고,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인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라는 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는 회람서 신처럼 받으면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 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인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행위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할 정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유일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사람인데 바울이 안 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냥 복음을 들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확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로마에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타 지역에 살다가 로마로 몰려오는 사람들 있었을 거란 말이죠. 대도시로 몰리는 것처럼. 아마 그들이 다른 도시에서 바울 사도나 때로는 다른 전도자들,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던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고,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길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겨우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자랐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믿음 좋은 로마의 성도들한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너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다 알아. 이미 다 된 성도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목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 앞에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된 성도야, 그런 성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알아 하는 그 순간 그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깊은 자리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오면서 마지막 한 3개월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뭐 입시 과목 영어나 철학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패턴을 따라서 반복해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구절을 하나하나 성경책을 펴놓고 암송은 못합니다. 이거 금방 잊어버리죠. 다 못 외웁니다. 근데 이걸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챕터별로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상기억법이라고. 그럼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딱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느냐 하면 구절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요, 저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데 저거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고 요렇게 다르고 요렇게 차이를 다 알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구절에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신구약에 한 3-4번이 나와요. 그럼 그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경 구절에 가면 마음과 목숨과 힘이 아니고 어떤 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고 어떤 성경 구절은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나오고 어떤 구절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다 구별을 하게 돼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 그게 자동으로 필름처럼 쫙 넘어가요. 아, 저건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저거하고 대꾸되는 구절은 여기에 있고 이게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되게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앉아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한테,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교훈하는 이유는 너네 다 아는 건데 아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저거 어디 나오는 구절 나 다 알아. 설교 들을 때요 가장 위험한 자세가 맞아 아멘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 오라 그래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그냥 끝. 아멘 했는 대로 안 살고 맞아 했는데 동의하면서 내 삶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살아서 걸어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듣는 자들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전혀 찔러 쪼개지 않고 쿡쿡 찌르지도 않고 듣고 좋은 말씀하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걸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싶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어떻게 다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게 처음 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다라는 게 각인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합격, 취업, 결혼 이런 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무언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맞긴 맞아요. 받는 게 은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마치 말씀 듣고 맞아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사람이 된 거 은혜 맞죠?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변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 받고 변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 은혜 받았으니까 끝, 하나님의 은혜가 끝, 이게 아니고 자기를 왜 은혜 줘서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목적.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는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이요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 은혜. 근데 이 카리스의 어원이 있습니다. 카이로라는 단어. 카이로의 뜻이 뭐냐면 행복하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겁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요 즐거워요. 그리고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유쾌해지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까지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바꿨냐?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살아낸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전에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 지식 자랑했습니다. 자기 신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 자랑했습니다. 가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내고 나니까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증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말하는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내 자식이 대기업 취업한 거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데 결혼한 거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간 거 자랑합니다. 이번에 집 산 거 자랑합니다. 땅 산 거 자랑합니다. 주식 오른 거 자랑합니다. 복권 샀는데 당첨된 거 자랑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게 내 자랑거리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랑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몇 등 했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성과급으로 얼마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거 자랑했는데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걸 자랑한다면 어쩌면 진짜 깊은 은혜의 자리에 아직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섰을 때예요. 땅을 몇 평을 마련했는지, 집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몇 평짜리 집을 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요, 강남 사는지, 분당 사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평택시 청북 이제 됐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성격했는데 옥길리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남기려면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낸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 가진 것 없고 나이 많아 힘들고 병들어가지고 노년에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내가 젊은 시절, 정말로 힘있는 시절, 내 젊음과 모든 시간들을 불살라서 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젊어서 주님이 주신 지식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52평짜리 집 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업적 쌓았는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 것, 저 여러분들이 그거 온전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의 은혜대로 살아낼 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죠. 언제 성령이 일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며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삶에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공기 비슷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 잡히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체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성령께서 어쨌든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물리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손은 힘이 있으니까 실체니까 들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드릴 수 있습니다. 때릴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실제 물질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나요? 여기에는 중요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먹기 위해서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철컥 찌지직거리면 음료수가 밑에 철컹거리면서 하나 나오잖아요. 동전을 넣는 원인에 의해서 음료수가 나오는 결과가 생겼다면 그 사이에 그 박스 안에 뭔가 작동하는 원인이 있었으니까 음료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동전이 음료수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일하시면 작동 원리가 있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마치 음료수가 지어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에 의해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생겼죠. 상황,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에게 대입해야 돼요. 사업이 망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몸에 병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이어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많은 사람이 보석금으로 풀어줘도 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누명을 벗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누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는데 힘 좀 써봐라. 누구 사람 좀 구해봐라. 헌금 좀 모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옥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옆에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걸 눈치 못 채고 옥터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는 감옥에 갇힌 문제가 생겼어요.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건 영적인 행위잖아요. 누구한테 힘 좀 써달라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돈 좀 모아봐라 보석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결과는 이들 삶의 실제적인 결과로 옥문이 열렸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듭니다. 전국이. 답은 가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답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저수지며 강이며 다 말랐으니까 비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를 내리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한 게 뭐냐면 산꼭대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대결을 벌였어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재물을 다 불사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저기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라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곧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첫 번째 고난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해예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문제, 홍해라는 고난이 딱 생겼습니다. 답은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방법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뗏목을 만들든지 하다못해 뒤돌아서 가지고 애국 병사들하고 한번 전면전을 벌여보든지 아니면 물을 딴 데로 흐르도록 뭐 댐처럼 고를 파든지 몇백만 명이니까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뭄이 들었는데 제단 쌓아놓고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영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 지역의 복음이 충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가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이 돈 못 벌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항상 우리는 문제만 봐요. 그러니까 뒤치다꺼리 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시야라고 하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터널에 딱 닫히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넓게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아프면 고쳐달라, 떨어지면 합격하게 해달라,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문제만 자꾸 보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애가 공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한테 쓰임받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잘생겨야지만이 하나님한테 쓰임받습니까?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못 믿으시면 이 중에 절반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못생기고 돈 없으신 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애가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몇 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쾌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남편이 직장이 없어요. 실직했어요. 직장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터널 문제만 본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우리 남편 실직한 거 알아요. 명절 때 갔는데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 아직도 직장 못 구했냐? 듣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한테 증거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배필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들 좋은 배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자녀가 먼저 좋은 배필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자녀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결혼하게 해달라 하기 전에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예수 잘 안 믿는데 믿음 좋은 며느리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며느리 믿음 좋은데 그 며느리는 믿음 없는 신랑 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신랑 달라고 기도하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좋은 신부 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노총각이더라도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결혼 못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결혼시켜달라는 거구나. 돈 벌게 해달라는 거구나.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러나 네 마음의 중심이 단순히 돈을 보고 결혼을 보고 합격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영광과 내 나라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남편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병 낫는 거고 취업하는 거고 합격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때에 맞게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